우리가 아직은 평안이 필요한 세상에 삽니다. 하여 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갈렙 3927 큰 비밀 인자론 주제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 제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제시해 드린 바 이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하반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와 함께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표준 예식서에 실려 결혼식 때에 명하여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실로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결혼 남녀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나누지 말라 라고 하는 취지로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오늘날 결혼하는 그 둘은 결혼을 하여도 여전히 둘이지 한 몸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로 하여금 좀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그 배경은 어떠했고 이에 따라 그 본인은 혹시 따로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그 마태복음 19장 1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갈릴리에서처럼 2절 큰 무리가 쫓기로 거기서도 저희 무리의 원을 따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데 이런 와중에 그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지금 하시는 사역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 그렇습니다. 이 형편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댔었습니다. 이에 혹 옳다라고 해도 저들에게 걸려들겠고 옳지 않다라고 해도 저들에게 책잡힐 그런 아주 묘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이 아주 묘한 질문으로서 그를 어렵게 하려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간음중에 들려온 여자에게 율법대로 즉시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하셨으면 저들이 그럼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죄인을 사랑하고 구한다는 말 헛말이 아니냐라고 했을 것이고 또 만약 그 형편에서 치지 말라 라고 하셨으면 요한복음 그 8장 5절 당신은 그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로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했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들이 이 예수께 지금 이 형편에서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 가늠한 여인 그때에는 8장 7절 하반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음으로써 결국 율법도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되었고 또 죄인도 못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그런 자로 저들에게서 인정받을 수밖에 저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했댔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마태복음 19장 3절 하반절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 만일 옳다라고 하면 창세기 2장 24절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파언했다 파괴했다 이렇게 달려들 것이요 또 그 반대로 나누지 못할지니 아무 연고든지 아내를 내버리지 말라라고 저들에게 대답해 주면 이들은 또다시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렇습니다. 여기 모세라고 한 것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라고 명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할 판이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저런 대답을 드려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므로써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칭송받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는 율법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마저 파괴하는 자라고 알려지게 함으로써 예수를 그 무리 앞에서 난처하게 하여 그 무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그런 요량으로 예수님을 그야말로 마태복음 19장 3절 시험하여 물었던 것이 이 주제 그때 그 배경이요 또 예수님이 그 처한 바 그때 그 상황이었다.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답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그 4절 마태복음 19장 4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이 본래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맨 태초에 그 지으시니가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남자로서 여자를 만드시니가 그 본래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 5절 이름으로 남자의 몸 남자 몸 일부로서 여자를 지으셨기에 그런 남자와 여자였기에 이름으로 이 둘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더란 말이냐 5절 상반절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 된다 셨지 알았느냐 그 이름으로의 뜻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 이름으로의 이유인적 바로 그 이름으로 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 앞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에 그래서 이름으로 둘이 합하면 한 몸 이 경우니까 둘이 합해서 한 몸이란 그런 말씀 아니었었더냐 그래서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 그가 그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음 아니었던가 그런데 너희는 그 본래 그 처음 그 남자와 그 여자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두고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치 오늘날 너희들 남녀도 같은 줄 알고 그때 그 케이스가 오늘날 너희들 남녀의
연합하는 그런 같은 경우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도다. 참으로 이상하도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서 그런 얼굴 모습을 지으시면서 저희들에게 대응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이니, 예수님의 저들에게 대답하셨던 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본래 아담으로 하와를 지으신 그가, 그 하나님께서 그 둘에 관한, 그 둘, 처음에 본래 지었던 그 맨 처음 남자 그 둘에 관한, 다만 그렇게 지으셨기로, 예, 남자 몸 일부 가지고 여자를 지으셨기로, 나누어져 있으면 남자의 일부는 떨어져 나가 있는 셈이고, 둘이 합하여 다만 하나 되는 그런 경우였기로, 그렇게 지으셨기로, 이러한즉,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즉,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즉입니다만은 그때 창세기로 치면 그러한즉, 그러므로였지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요 해서, 그런 한 몸이기에 이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나누면 반쪽 되는 것이니까요.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지, 어찌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이었겠느냐. 너희들 오늘날의 남녀, 이 모든 남녀들을 가리켜 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정확히 저들에게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막 어딘지 모르게 막 이 말이 저 말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저 말이 이 말에 같은 것 같기도 하겠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어렵게 만들려고 달려 들었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도무지 어쩌지도 못하고 혼란하여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그럴 바에야 그 10절 하반절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라고 안절부절해서 이런 해당도 되지 않는 전혀 영양가 없는 말을 짓거려대고 저들이 기운이 빠져 흩어져 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들이 대체 왜 이렇게 제정신이 없을 만큼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듣는 듯 못 듣는 듯 곤란해 가지고서 행설수설하는 그 말을 내놓을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들이 이렇게 된 데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해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준 이 말은, 오늘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받을 수 없다. 다 받지 못하고 오직 11절 하반절, 타고난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로 허락받은 타고난 자라야 내가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 이 사례에 관한 한 하나님 나라로선 크게 비밀로 분류된 엄중한 사안이어서 너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달려들었다마는 마치 너희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아주 일인 줄 알고 아주 흥분해서 달려들고 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엄중한 사안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따로 정하여 허락한 자들이 이라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비밀 중에 에베소서 그 5장 32절, 비밀 중에서도 큰 비밀로서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설명하고자 했던 바는, 이것이 증거하고자 했던 바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을 말해줄, 그야말로 세상 누구에게나 함부로 알려질 수 없는 그런 비밀 중에 큰 비밀의 진리였기에 둘이 합하여 한 몸 된 이것은 그냥 쉽게 저희들 모두에게 준 말처럼 저희들을 위하여 한 말인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게 일부러 그렇게 해주셨던 것임을 주님께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그런 비밀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때 그 상황에서 꽤나 경건함을 참 그 경건함을 자랑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것도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민망스러운 그 오늘날 일러 19금이라고 하는 아주 민망스러울 것 같은 이런 단어가 섞인 말씀을 그 상한 그들 앞에서 그 형편에서 어찌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상황 그들에게 우리가 민망히 들어야 할 그런 19금 같은 그런 의미의 농담스러운 그런 뜻의 말씀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하반절 주께서 이어 그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말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허락된 자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에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19금 민망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받을 만한 귀하를 위하여 밝혀지면 이 말씀이 어떤 큰 비밀을 가진 말씀인지 함께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 계속해 말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밀, 그 중에서도 큰 비밀인 이름으로 이러한 즉 둘이 합하여 한 몸, 이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셨나이까? 이 말씀이 모두 저희들 또는 저희 자녀들 남녀의 결혼에 쓰여질 말인 줄 알고 저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래 지으신 이가 그 남녀를 그렇게 지으시고 이름으로 이러한 즉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란 이 말씀 하셨던 것은 저들이 그냥 쉽게 헤아려 저희들 남녀, 저희 자녀들의 남녀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일한 그 이름으로, 그럼으로써 그들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것을 비밀에 붙여둔 것이니 이것이 가리키는 바,
이 큰 비밀의 참다운 해명은 하나님께로서 허락받은 자만이 연결하여 알게 될 것이고, 또 아무나 똑똑하고 글 잘 안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런 단계에 이른 자가 받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말씀, 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 알기로 허락된 자이오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나이까. 저희는 잘 모르겠사오나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여기까지 나와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비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려 보옵나이다. 아멘.